제자리에서 그물을 내리는 게 더 큰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성경 속 기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애썼지만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여기서 의문 하나, 진짜 기적은 뭘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물고기가 몰려오게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그건 당연히 놀라운 일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왜 굳이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까요? 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을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순간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 그물질했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순간 시몬은 강렬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 기술, 노력. 이 모든 게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물 던지는 기술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을 텐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시몬이 그냥 단순한 감탄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나? 반신반의했던 건 아닐까? 분명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만 처음엔 그 말씀이 확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눈앞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이게 단순한 기적 체험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교만이 깨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를 마주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시몬이 단순히 신기하다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 그의 행동이 진짜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깨달음 이후 시몬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평온함? 기쁨?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경이로움과 공포까지도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엎드리게 됩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임을 깨달은 베드로, 당시에는 시몬이었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떠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죄인이라서 버려진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잘나서 완벽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 손 내미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시몬이라는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전까지는 그냥 시몬이라고 불렸는데요. 바로 이 깨달음의 순간부터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라는 뜻 뭘까요? 바로 반석입니다. 즉, 이제는 그냥 흔들리는 시몬이 아니라 앞으로 믿음의 반석이 될 사람이라는 뜻이 담긴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또다시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성경에서는 다시 시몬이라고 불립니다. 뭐죠?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예수님은 굳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다면 한순간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더 극적인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 가지 의미만 담아두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뜻을 중첩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걸 그냥 흘려듣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이유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과 삶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깊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탐구하고 묵상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깊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믿음과 깊은 믿음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돈, 성공, 명예, 다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게 그냥 단순히 물고기 잡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상징하는 거예요. 깊은 물속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 이건 단순한 수확이 아니라 깊은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함으로써 더 큰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시몬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나요? 어차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떠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굳이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하셨을까요? 보통 같으면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에 환호성을 지르는 게 정상이에요. 와, 대박이다. 이거 팔면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영적인 충격을 받았던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하신 거죠. 그래야 베드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모습을 통해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대박인데 사실은 더 깊은 메시지가 숨겨진 그런 순간들 말이죠. 바로 그 부분, 다음 이야기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강렬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가슴 깊이 울리는 메시지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는데 사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실천하는 삶. 바로 그게 진짜 복된 삶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항상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신이 생기고 회의감이 들 수도 있죠.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눈앞의 물질이나 세상의 기준보다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길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여전히 물질을 향한 욕심과 나 자신을 믿는 교만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진정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세상의 유혹보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